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한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설명 간단하게 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쪽에, 산을 오르진 않았어요. 아래쪽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모세만이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받은 말씀이 10가지 추려가지고 이제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명 혹시 기억나나요? 외웠네요. 우리 10계명 암송해도 되겠는데? 누가 써올린 작은 공인가? 자, 맞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일단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계명도 사실 이제 여기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계명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여기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에 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예로부터 이제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근원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창한 어떤 이유들이 없어요. 결국엔 뭐냐면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만듭니다.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정성을 들이면은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겠지, 내가 높은 권력에 올라가겠지, 내가 유명해지겠지 라는 어떤 마음으로, 욕심으로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근원적으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욕심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만든 이유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창하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종교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얻기를, 나한테 건강과 그것을 마음껏 또 건강을 통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앞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루 만에 얼른 갔다 오지 못해요. 여러 날을 이제 시내산에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밑에서 모여 있고 그렇게 이제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전멸하는 걸 보긴 했지만은 불안한 거죠. 혹시 또 따라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위협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조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전투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어떤 일상생활을 잘 할 만한 어떤 준비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끌어주던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뭐 그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산 한번 올라가면 그냥 연락 두절인 겁니다. 자, 뭐 모세가 산 위에서 여러분 잘 있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자, 우리 군중심이라는 게 있죠. 자, 한 명이 불안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져갑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 먹을 거 이제 떨어져 가지 않아? 진짜 우리 집도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쪽에서 어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저기 강도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게 우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불안한 어떤 마음들이 퍼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이제 모세의 형이 있어요. 모세의 형인, 자, 혹시 이름 아는 사람? 모세의 형. 나온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네, 맞습니다. 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여기 같이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는 아론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 모세 형이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신을 만든다라는 것이 되게 이상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부정 만들듯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여러분 다 집에 있는 금고리들 있지 않습니까? 금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져오십시오. 다 모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하나 떡하니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걸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자, 갑자기 하나님이 소가 돼버렸어요. 이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물론 이 일 때문에 이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론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 신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근데 이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틀린 말이었던 거죠.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경배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엎드려 절합시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어떤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사이좋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귀한 선물을 해줬어요.
뭐라고 해볼까요? 다이아 반지? 막 알 좀 큰 그런 다이아 반지? 뭐 그런 거? 네. 3캐럿이 큰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3캐럿 정도? 5캐럿? 점점 올라가는데 얼마해지는 거죠? 막 다이아 이만해지는 거 아니겠죠? 자, 뭐 그런 걸 선물해 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내가 어떻겠어요? 남편에게 너무 고맙겠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울 텐데,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편이 집에 오든 말든 아내가 이 다이아 반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자, 뭔가 잘못된 거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준 소중한 선물인데 이 선물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작 남편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들 뭐 솔직하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거나 너희 놈의 자식 이러시지 않아요. 다만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예시를 들자면은 하나님께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됐어. 정말 내가 부자가 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돈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좀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난 후에 내가 얻은 어떤 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사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선물이 오히려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 계명에 관해서 나누는데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안 만들잖아요. 뭐 우리가 열심히 뭐 조각을 하든 뭐 점토로 뭐 만들든 우상 안 만드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생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 사진이라고 치면 이런 게 나와요. 인터넷에 예수님 사진 치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질문이요. 자, 이거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상이다. 아, 이건 우상인 것 같습니다. 자, 내시고 아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다. 그냥 그림인데 자, 이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를 집에 이제 떡하니 붙여놓고 그 앞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좋은 인생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만 보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이것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기셨을 수도 있겠구나. 인간의 몸을 오셨을 때 이런 모습이셨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정도로만 쓴다면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미술사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성화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어떤 뭐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있죠. 자,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죠? 상식. 자, 보통 둘로 나뉘더라고요. 미켈란젤로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냐 보통 둘로 나뉘는데 자,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죠? 누가 그렸죠? 자, 미켈란젤로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외국 사람이 그렸어요. 맞아요. 자, 다빈치가 그렸죠. 자, 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다빈치 맞죠? 자,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 다빈치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의 하나로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만 근데 그 그림만을 신성시하고 이것만이 예수님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금송아지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 이런 사실 사진 하나 그림 하나가 아니라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좋은 것들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닮을 거 없이 상관없이만 살아가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자,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간혹 이 말씀을 곡해해서 오해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인간이 신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결국 신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테면은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지으신 이렇게 생기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근데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지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에요. 자, 뭐 겉모양이라고 하면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아까 우리 화면에 자 이렇게 되면 되나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다 같이 머리를 기르고 파마를 하고 수염을 기르고 이러면 닮아가는 건가요? 그런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다만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어졌을 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우리에게 오늘 십계명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벌써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율법 있지 않습니까? 뭐 십계명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첫 번째인가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우리가 뭘 꼭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상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닮아간다는 것은 외향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뭐 머리 스타일, 뭐 여자친구들 우리 화장 알아서들 하세요. 특별히 뭐 교회에서 정해진 게 없죠.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건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찬양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